51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가선적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펴어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우리가 저번에 이제 49장 그까지 이제 봤는데 이제 내용 자체가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하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그런데 그것만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심판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 또 그런 심판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그게 요지 자체가 그 요지가 계속 이제 반복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니까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또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국률로서 구원을 구하는 그것이 반복인데,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진노를 당하게 되는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속해 있어 나가니까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시대도 이제 진정한 복음이나 진정한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다수의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고 소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 이렇게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하는데 암흑 시대는 무려 몇 년간인가? 1000년간이에요. 이 1000년간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뭡니까? 이렇게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다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니까 전부 다 할렐루야 이랬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오해되는가 암흑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인간의 통치 수단으로 기독교가 사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통치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너무나 화려하게 지어지겠죠. 성전은 화려하게 지어지고 이러는데 그 안에 뭐냐? 점차 그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들만 득세해가는 그것이 무려 몇 년간 지속되는가? 1000년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끝나는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진실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진정성 자체가 이어지면서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로마 캐토릭은 종교 개혁에 의해서, 그 종교 개혁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사제들에 의해서. 그 캐토릭이라는 그 방대하게 움직이는 그 사제들에 의해서 오해되는 거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개신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는 천상교회를 봐야 되고 하나는 지상교회를 봐야 되는데 지상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야. 그러면 완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 괜찮겠네요.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 길에 이제 빛과 어둠의 싸움은 계속 흘러갔는데 신앙은 뭐냐?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믿음을 보이는가 그게 신앙이라.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나 이런 시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을 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 그것이 정당한 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 건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거를 이용해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전도나 복음 자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이상한 신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그만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각 세대마다 이제 그런 속에서 휩쓸려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보통 그 구약의 역사나 또 신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이제 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고 그 후에 약 100년 후에 100년 가까운 후에 그 왜 뭔가 망해버립니다. 처절하게 그 이제 망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그때 무엇을 예언한가니까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오늘 1절부터 8절이에요. 그래서 제목 자체를 뭐라고 붙이면 되는가? 의로운 자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내가 가진 성경에는 위로의 말씀 일어났네요. 그러나 내용 자체는 뭐냐? 1절, 8절에는 그 당시에 참 의로운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란 거는 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딱 나눠볼까요? 한 가지를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요지 자체는 두 가지.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지금도 우리가 뭐냐니까 지금 막 작은 엉망진창이야. 코로나 되다 보니까 막 희한한 사람들이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우리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세요.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관계없이 성경을 딱 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 이제 되게 이제 친하고 참 마음이 아프다 하면 모릅니까? 요거덤을 각오하고 건면을 하는 거라.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막 관계가 끊어지겠지. 그 뭐냐게 참 믿음의 역사는 이스라엘 남은 자인데 니는 아닌 것 같다. 이 이야기라 사실은 나는 긴 것 같고 니는 아닌 것 같다 이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 해주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해야 한다. 그건 좀 뭔가 잘못됐다. 그래 이야기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안 친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요. 미워 죽겠는데 뭐 천국까지 들고 가랍니까? 아니 그래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에 가시면 들고 가야 되는데 뭐 신앙이 자기 신앙도 지키기 힘든데 그 미운 사람 천국까지 어떻게 들고 가려고 자기도 천국 가기 힘든 상황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야. 그러나 진짜 마음이 대범하고 하는 사람은 데리고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참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5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51장 7절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이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신약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신약 가지고 설교했던 것이 구약의 한 구절에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안 그렇습니까? 내만 신기하나? 너무 그렇게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계속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복음에 대한 한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멀어버리면 딱 보는 세상은 잘 보이는데 심령의 눈이 멀어버리면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계속 신약할 때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런 말씀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러니까 그 신약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 사실은 똑같은 거라. 그래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첫 번째로 뭐냐? 그들의 비방이란 무엇이냐? 이걸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들의 비방이란 뭐냐? 이걸 알라 그러면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시편에 보면 대반이 그들의 비방을 알 수 있어요.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편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하는 이야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뭔 말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남쪽 유다가 막 계속 그 이사야 선지자 또 뒤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 이래가 전부 다 막 이렇게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진심의 마음으로 참 하나님께 돌아가면 안 망한다 하는 게 원래 요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셔서 그건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바벨론에 침공할 때는 뭡니까? 항복해라. 항복하고 목숨 건지라.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종으로 끌려가라. 너희 조상이 애굽의 종로로 했듯이 끌려가라. 이제 이게 또 예레미야의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속에 정말 거짓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은 게 아니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 바빌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포로로 안 끌고 가고 나쁜 놈들만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안에 이 사람들도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속해 있다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같이 끌려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건 이와 같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 땅에만 비가 오고 나쁜 놈들한테는 비가 녹아 말라 죽게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바벨론에 갔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들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죠.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정말 바벨론에서 벨 신을 섬겨라 이래도 그런데 하나도 그거 안 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 하니까 뭐라는 거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보면 우습다 아이가. 우리 벨 신이 요 하나님의 신을 이겨가지고 너는 포로로 끌려왔잖아. 그 다음에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 세상적인 믿음 사람이 있었겠죠? 저놈들이랑 너나 무슨 차이가 있노? 저놈들도 하나님 부르고, 니도 하나님 부르는데, 니만 왜, 여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뻗대노? 이렇게 하겠죠? 그 비방을 이야기하는. 좀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 비방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문 같기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의 앞으로 심판이 일어나면 고난은 거의 똑같이 받아요. 같이 받는단 말이야. 같이 받다 보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뭔가를 신앙을 지키려고 막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야. 너가 똑같은 놈들 아이가 이런 식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봐야 너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뭘 그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너무 땅에 와가지고 신앙 지킨다고 그러나 하니까 그 이제 비방을 이야기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니까 꼭 바벨론 상황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전 세대에 통해서 늘 뭔가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무리 속에서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그 뭡니까? 조금 좀 좋은 시대는 많이 있겠지. 그러나 항상 뭐냐니까 가짜들이 더 많아. 오늘날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안에도 뭐냐? 대부분이 가짜야. 대부분이 가짜고 진짜는 작아. 이 무슨 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 왜?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면 같이 이제 비방을 당하게 되겠죠. 코로나 되니까 같이 비방을 당해가지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는 거야. 교회가 뭐 시우짜고 해가지고 있다입니까? 막 온갖 비방을 다 얻어먹는데 이게 뭡니까? 참 믿음이 아닌 지멋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방을 당하든 하든 별로 뭐 문제가 안 되죠. 그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똑같은 취급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그 비방도 이야기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참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니까 참 믿음의 길을 가지만은 이 뭔가니까 이 그냥 대충대충 뭐라노 그 신앙생활 했던 그 무리들이 있죠. 무리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다니면서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인간들 이런 식으로 비방받고 손가락질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비방이라는 그 이야기고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의를 아는 자, 마음이 율법이 있는 백성.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의를 아는 자,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을 말한다. 그럼 뭐 이거 계속 해야겠죠? 저건 그 에스겔서나 에르미야스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뭔가니까 어찌됐든 간에 어떤 제의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는 철떡같이 잘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니까 이 마음이 시커먼 거야. 탐욕이 가득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안 받아들여졌어. 마음이 시커먼 놈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또 보니까 뭐 하고 싶어요? 성전문을 닫고 싶은 거야. 성전문을 닫고 싶은 거야. 그 사람들이 막 짐승 잡아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여호와 하나님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어떤 모욕감을 느끼겠죠. 왜? 또 시커먼 인간들이 뭔가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대해서 시커먼 제사를 드리니까 얼마나 실정이 나겠어.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어찌되는 거니까 그 신약에 돌비에 새겨지다 보니까 뭡니까? 그대로 이제 종교 의식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피하고 어디에다가 말씀을 새긴다?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말씀을 새기면 종교적인 그런 그 일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니까 마음 자체가 깨끗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사람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속이 시커먼 사람의 기도는 왜 됩니까? 속이 시커먼 사람의 기도는 하루에 3번 기도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더라도 예수님은 단번에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기도, 보기 싫다는 얘기.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이게 그래 참 어려워. 여러분들은 지금 막 이렇게 예배 생활 잘한다니까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생각하고 싶지만 어려운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가 그 유대인을 막 머쓱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아 이게 쉬운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어떤 그거 이야기라. 그래서 을을 아는 자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을을 아는 자는 을을 아는 것만으로 안 되고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기까지만 봅니다. 요거 이제 뭐냐니까 여기서 을을 아는 자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 있죠. 그렇죠. 51장 7절에 이야기하는 거 요거 있다. 그죠? 요거는 을을 아는 자가 을만 알고 있고 의에 대한 지식만 가졌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는 뭡니까? 지식을 가졌는데 그 1절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막 찾으면서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나 내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걸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배우고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되게 어렵죠? 좀 어렵죠? 이래 안 되면은 우리는 영판 누구처럼 되는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야. 뭐냐니까 기도만 억수로 하고 그 금식도 막 하고 이래가지고 이 꼴은 나는 어렵다 이래 본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너는 어려운 게 아니고 또 너가 아버지는 누가 이라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너가 아버지는 늘 거짓을 행하는 너 아비 마귀다. 그래서 너것도 거짓 행한다. 거짓 행한다는 게 뭐냐? 윗선적인 신앙을 한다. 그 이야기거든. 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요 말씀 자체가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막혀 있는 거야. 왜 막힌 줄 알겠습니까? 자, 누가 왜 막혔겠냐? 우리 왜 안 새기지는데? 어? 속이 시커면서 안 새기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야. 거룩한 말씀인데 이 사탄은 속이 탐욕이 가득하단 말이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새겨지나 튀지. 그래서 뭐가 돼? 회개가 필요한 거야.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진실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니까 회개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그 행동이 어떤 욕심적인 행동이 나오죠. 행동이 나오는데 마음은 안 그런데 그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그 욕심을 합니까? 마음이 있는 게 표현됩니까? 마음에 그걸 없애야 돼. 마음에 그거를 안 없애고 성경 보니까 선을 행하라 하니까 하기 싫은 한단 말이야. 그게 위선이야. 그러고 아무도 없을 때는 뭡니까? 욕심 부리고. 이 좀 이해됩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해야지. 아니 마음이 그 선하면 누가 보고 안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사람을 또 보면 도와야 될 사람이나 옆에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못 견디는데 안 하면 내가 못 견디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지금 저녁에 밥도 먹어도 맛도 없고 커피를 마셔도 10원데 속이 시커먼 사람은 왜 됩니까? 안 하면 할렐루야야. 내 돈 아끼네 이래가. 그러니까 살이 디릭디릭 찌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게 윗선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기도는 똑같이 해. 교회 와서 똑같이 기도한단 말이야.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그 기도만 보세요. 우리 심중에 있는 걸 보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싫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싫고 그런 자들이 교회 나오는 게 싫으니까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 옛날에 구약에 좀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도 이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왜 안 들어오나 찬호가? 그래. 이제 좀 통하네. 시커면서 말이야. 너 딴 거 건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시커먼 거 좀 없애라 이 말이야. 욕심 없애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 나 욕심 없는데요. 돈 벌이 봐라. 네가 돈 벌이 봐라. 돈이 엄마 아까운 거 그때 난단 말이야. 지금은 돈 안 벌이도 뭐 돈을 너무 돈 쓰니까 얼마나 좋냐. 주는 돈 쓰니까. 무슨 말 알겠지? 그 지금은 잘 몰라. 네 탐욕이 어느 정도인가는 그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돈 타가 쓰는 거 몰라. 네가 진짜 돈을 벌이가 봐야 되고 진짜 자식을 낳아봐야 돼. 그래 해야 네 속에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아.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성세대를 보면서 너는 아직까지 욕할 거는 못 돼. 알겠어? 네가 그래 살아보고 그때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이야 이래 해야 되지. 에? 지금 돈도 한 푼도 안 벌이본 놈이 무슨 욕심이 저러면 하면 안 되지.
무슨 말 알겠어? 뭐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 말이 그리 돼버리네.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힘든가 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의는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의라 율법의 의라. 율법의 의라는 것은 뭔가니까 율법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뭔가니까 우리 예언이나 영지나 찬욱이나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해주는 사람 자체를 변하게 해주는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려 하니까 근데 사람을 변하게 해주는데 너그 속에는 네 거, 내 거 있지? 찬욱이는 네 물건을 갖다가 너그 누나가 멋대로가 부사보니까 기분 좋더나? 안 좋나? 이제 그거부터 해가 이제 네 거, 내 거란 말이야. 네가 샀나? 네 돈가? 너그 누나가 네 거 가져가니까 기분 나빴지? 네가 샀나? 너가 아버지가 사준 거 아이가? 그러면 예언이가 부수든 말든 너가 아버지 거 부샀지 네 거 부산 거 아니지? 기분 나쁘면 안 되지. 아, 누나 네가 부샀나? 내가 부살 걸 네가 부샀네. 고맙네. 이래야지 사실은. 아, 우리 둘 다 반성하자. 아버지한테 반성하자. 이래야지. 좀 아껴 써야지. 에? 그렇게 어떤 간에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율법의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너의 자체를 갖다가 사람 자체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뭔가니까 그래 하려 보니까 너 속에 있는 욕심 다 버려야 되고 네 건 내 거 없고 이러면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너를 지키면서 욕심을 어지간히 지키면서 율법을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야. 편집할 줄 알지? 네 레포트 쓰나? 레포트 안 쓰나 너거? 과제를 네가 다 창출하나 편집 좀 하나? 이번 대부분 편집이구나. 니는 너가 논문 쓰나? 졸업 논문? 뭐 학사 논문 아무 관계 없네. 훌륭한 사람 되면 안 돼. 그럼 표절 대가 신문에 나. 그래서 그걸 갖다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는 거야. 이놈들이 손을 댄 거야.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 안에는 타락한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편집해 버리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그래서 300몇십 가지 지켜야 될 것만 딱 지키고 제2에 충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행위로서는 완전하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부자 청년도 자기가 완전하다고 봤잖아. 어렵다고 봤잖아. 왜 어렵다고 보는가? 율법의 행위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좀 더 어렵다고 자처하는 인간들이 되게 있었는데 참 의이신 예수님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하시는데 야, 이거 정말 시커먼 놈들이다. 어떤 만큼 시커먼 놈들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 못하면 짐승도 그런 걸 아는데 인간이 돼가지고 저거 부모 공경 못하면 그건 인간이란 말이가 아니란 말이가 아니란 이야기지. 근데 뭐를 만듭니까? 고르반 만드는 거.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뭐 부모 좀 이렇게 막 안 찾아가도 되고 전화도 안 해도 되고 부모 늙으면 뭐 물고 좀 이게 늙어가 물고 많이 먹나? 여러분들 아세요? 늙어도 물고 다 먹어. 뭐 늙어가면 돈 쓸 때 뭐 있나? 돈 다 필요해. 그 아주 사악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우리 하나님께만 충성하자. 아주 사악한 놈들이야.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하는 거야. 위선적입니까? 아닙니까? 위선적이지. 그래서 여기가 뭐냐? 그 인간은 을을 모르고 을을 안 행하는 인간이야. 그런데 여기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고 진짜 어렵게 사는 거예요. 요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고르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가르침이 나오죠. 저번에 한번 설교를 했다 그죠? 진짜 공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기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 철저해. 그러면은 이 사람들 자체는 위선이가 위선이 아닙니까? 철저한 위선이지. 그걸 모르는 거야. 오늘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못 본 척하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근처에 11조는 드려. 막 11조라고 하면 막 모든 거 다 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뭡니까 이거 세금을 띄고 내야 되는가 전적으로 내야 되는가 뭐 온갖이 다 나와. 뭐 이걸 내야 되는 저거 내야 되는가.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목사로서 그냥 대충을 해락한 게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그런 그 생각에서 난 하나님 요겁니다. 이 드리면 돼. 뭐 세금을 떼고 드리전 안 그러면 받은 본봉에서 드리던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또 내가 11조만 드립니까? 내가 11조만 드립니까? 이랬죠. 이래가지고 그렇게 드리면 된단 말이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11조 드린다고 해서 기본적인 의가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의리나 기본적인 의도 못 지키는 그런 인간으로 전략이 되는 그걸 위선이라 그래. 11조도 드리고 기본적인 인간에서 최소한의 에티켓은 지키라는 이야기야. 그런 걸 너무 무시하는 거야.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꼭 같이 한 직장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왜 됩니까? 절대로 교회 가면 저 인간처럼 되니까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안 싶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또 뭔가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지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야. 그럼 지가 복음에 걸림이 되는 거야.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기본적인 의리도 없고 기본적인 에티켓도 없고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이런 행동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이런 마음은 가지든 안 가진다. 기본적인 그런 에티켓은 있어야 될 거 아니까. 상거리 무시하는 거.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욕심이 있죠. 이거는 해야 되고 자기 판단이다 서버링이라.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3장 그 주변의 이야기라.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막 비판하는 그 이야기란 말이지. 말씀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국률도 없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냐. 겉모습은 깨끗한데 뭐라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보고 이야기하는가? 어렵다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겉모습은 깨끗한데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꾸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을을 막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게 뭔가니까 주님 내 삶 속에 어떤 무엇은 있습니까? 그걸 기도할 때나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 내면을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달라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가려버린 거라. 뭐로 가려집니까? 기도로 가려지고 예배로 가려지고 11조 낸 것과 가려지고 그걸로 통칩수 싶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는 왜 피를 흘렸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화해야 되는데 그걸 안 시끄럽고 몸부림 피는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대체?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렸습니까? 그 욕심 버리고 탐욕 버리고 그 속에는 더러운 거 버리라고 십자가를 짓는데 그건 딱 안 버리면서 예배만 드리고 주여만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기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절 안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나? 나는 죄는 없었지만 육신을 입어서 여러 가지 육체를 입었다는 그 고통을 아니까 저 인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분이 천국에까지 가셨어. 우리의 그런 더러운 그런 이 욕심이나 탐욕 그 쉽게 하기 위해서 아직 중보기도 하고 계신. 그런데 기도를 그래 하면은 그 음성이라도 들어야 될까, 이가?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바리새인. 어떤 한 책에 보니까 신흥 바리새인. 오늘날 교회인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 옛날 바리새인 말고 신흥이라 하던가 뭐 업데이트된 바리새인들이 절비하다는 책을 읽었는데 뭐 그냥 스쳐 읽다가 보니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너무 많대. 미국 사회에. 막 찬양 막 이러고 막 그거 교회 가서 좋은 말만 엄청 많이 하고 막 나누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뭐라고?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라니. 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의를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 논란은 하지 마라. 그 안에 어떤 양심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말 그 사람에게 진실한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야지. 그러면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는 나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말만 가지고 됐다 뭐 교회 다니지 마나 뭐 밥 사주고 그거 한 20번 한 것보다. 그래서 그 정말 참 신앙이나 인의 행동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해요. 오늘날 집권자들이 왜 비난받는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왜 개독이란 소리를 듣는 줄 압니까? 기도나 예배나 이건 하는데 기본적인 인간이 안 돼 있는 거야.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베이직한 그런 도덕도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도덕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의 의보다 탁월한 의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의 그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 에티켓도 없고 어디 가면 뭔가니까 이 뭐 질서정연하게 해야 되는데 먼저 막 이래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대부분이 또 보니까 교회 중직자들이야. 초신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겁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참믿음의 사람이 뭐냐? 은을 알고 또 그 은을 막 이렇게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정말 또 말씀이 이 마음에 있는 있죠. 그 백성을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야. 여러분들 율법이 마음에 있는 백성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실례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풍성합니까? 그렇게 풍성한지 안 풍성한지 이야기해 드릴게.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말이 좀 많아져. 말이 좀 많아지는데 어떤 말이 많아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던 그 자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도움 받은 그 자체 말이 많아져.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니까 피차 금륜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건 뭡니까?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있죠. 그걸 이야기한다고 바쁘단 말이야.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이야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할 말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그런 은혜 있죠? 이것도 말할 게 없는 거야. 왜? 말씀이 풍성하게 못 거니까. 그러면 현상이 어떤 현상이라는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 우리 교회 이래 하다 보면 교회니까 새로운 사람은 계속 와요. 새로운 사람이 또 오는데 새로운 사람은 너무 반갑잖아. 그렇죠? 그런데 반응 자체가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새로운 사람이 딱 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이 침묵파들이 있어요. 말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안녕하세요. 이거 말해줄 게 없단 말이야. 그래가 한식일 목사가 이거 저 교제 좀 하지. 차 한잔 마시지 해도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서먹서먹하고 말을 하니까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자, 이거는 좀 양심적일 수도 있어. 하나님 대해서 말을 이렇게 막 해주려고 하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있으면 할 말이 되게 많겠죠? 별로 없는 거야,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하고 탐욕이나 이런 게 다 많이 없었으면 너무 편할까, 이거? 누구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거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이야기한다, 이가?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뭡니까? 앉혀놓고 목사 이야기해라. 안 그러면 누구 이야기를 하면 막 줄줄줄 우리 자식 이야기로 줄줄줄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새신자 앉혀놓고 저 가족 이야기 해줘야 되나? 그 사람들이 가족 이야기 들으려고 왔냐? 그거 못하니까 하나님 이야기 해준다 되는 걸 알긴 알려고 이게 해야 되는데 할 이야기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침묵파야.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그래도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거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받은 거라 이거를 갖다가 편안하게 이 사람 수준에 맞춰가 몇 가지 이렇게 나 이런 경험도 하고요. 막 이래 됐었어요. 막 이런 이야기 해줄까, 아이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말이 좀 하고 싶죠? 말씀이 풍성하게 없으면 누구 이야기 하겠어요?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하겠지. 새신자들이 교회 와가 그 사람 이야기 들으려고 왔습니까? 그 사람 이야기 듣는 거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것이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대하겠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막 들으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자기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맞아가 죽을 뻔했고 하면 그 사람이 겁이 나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한 가지 애만 들어도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뭐냐니까 교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지혜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있겠네. 그 정보가 무엇이냐? 인터넷에서 혹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비방하는 거 있죠. 그런 걸 다 듣고 와요. 그러면은 조그만 지혜를 기울이면 어떻겠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그래, 교회는 개중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내가 경험한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하니까요, 정말 내가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하고 그런 거를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해가 되겠죠? 그 한 신뢰가 이건데 다른 신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하면 어떤 간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지. 오면은 뭔가니까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못 만납니다. 목사 뒤 바쁘거든요, 사실은. 초신자들도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 번씩 보면 뒤 부러워. 예배 시간 되면 또 해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이 앉아 있으면 되잖아. 목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 말씀 준비한 거 다시 수정합니다. 시간과 때나 관계없이. 어떤 데는 자다가 꿈속에 일하다가 벌떡 일어나가 시간과 관계없이 다시금 그 수정을 합니다. 예배 없이 참석하는데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지. 그럼 목사는 뭡니까? 이렇게 설교하다가 잠깐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갈 수 있나? 주일날 아침 같은 교회 화장실을 몇 분 가는 줄 압니까? 왜 했냐니까 그 시간 안에는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또 목사 설교 좀 길잖아. 심지어 어떤 음식 같은 경우는 따개가 안 먹어요. 초긴장 상태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참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원. 이거는 뭔가니까 힘든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다.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보면 이사야 51장 1절 3절 무슨 말인가 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에게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강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까 이제 목사가 바쁘다는 이야기 그건 왜 했나 하니까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많고 적고 간에 우리 교인들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감당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 무슨 말 그만큼 사람이 적든 많든 적든 그게 너무 힘든다는 이야기를. 그럼 초신자들 하면 최소한 직분자들은 뭘 해야 되겠어? 목사와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가 분담을 해줘야지. 만약에 목사가 정말 목이 터지게 해가지고 주일날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설교를 떡 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 왜 되겠습니까? 정말 말씀이 풍성해가지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려주고 지혜롭게 그러면서 또 들려주는 게 많아야 됩니까? 듣는 게 많아야 됩니까? 들어봐야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막 듣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고 또 들어보면서 이야기해주고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목사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런 역할을 하고 안수 집사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권사님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그래 해야 교회가 잘 되지. 뭐 잘 되고 못 되고 보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참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구원 자체가 방금 읽은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에게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이게 뭔가 이런 이야기라. 어려운 현실이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은 너무나 침묵하시는 것 같거든. 막 기도해 보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면 이 하나님의 은총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심지어 이때 하나님께 징계를 딱 이렇게 하고자 작정했을 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참 믿음에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야. 뭐라고 위로해 주는 거니까 너희가 생각하니까 너무나 세대가 참담하니까 온갖 비난을 다 듣고 또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너희에게는 아니다 이야기를. 너희에게는 아니다. 너희는 뭐냐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왜 구원이 안 일어납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에게는 아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만 우묵한 엉덩이를 보라. 요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니까 바로 그 다음들 2절 이야기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요 이야기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면 떠낸 반석은 아브라함이고 파낸 웅덩이는 뭡니까? 사라란 이야기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니까 너희 조상 그 너희 조상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반석 있죠? 떼낸 반석 조각에 불과하고 파낸 웅덩이 조각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창대하게 하였느냐 하는 그 이야기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희를 향한 구원 자체도 너희가 지금 어려운 세대에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너희 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이 놀라운 구원이 예비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되겠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뭐냐? 너희의 구원 자체가 지금 깝깝하고 사막 같고 너희가 광야 같은 그런 현실에 놓인다 손치더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바로 뭐냐니까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뭐같이 바꾼다? 에덴같이 바꾸고 또 그 광야를 뭐같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에덴이라. 무슨 말이겠죠? 여호와의 동산같이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얘기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는 요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항상 하나님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떤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현실에 살아가면서도 부분적인 회복 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런 구원도 구원이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보면서 정말 힘들게 지키고 또 인내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요 이해됩니까? 그 이야기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지금 이 나라가 이 안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인간들이 너무 할기를 쳐요. 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완전히 뭡니까? 그멋대로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욕을 시큰 애가 이들의 전략이 지금 교회 인터넷 보면 교회 욕 잘 안 하죠. 왜냐니까 할 만큼 다 했거든. 온갖 욕을 다 해가 다 밟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평가절하가 되었습니까? 절상이 됐으니까 평가절하가 됐죠. 그래서 별로 상대도 안 해. 다 손봐놨다는 이야기. 다 손봐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자체가 7절 8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뭐하지 말라? 눈도 깜짝하지 마라. 눈도 깜짝하지 마라. 그 이야기다. 그죠?
똑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그 옷에 좀이 있으면 야간마 다 먹죠. 그들도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는처럼 그런 신세가 되고 나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 뭡니까? 말세에 아주 참혹한 심판을 그들은 당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뭐 하면서 살아라?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 하는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예비된 구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왜 된다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이사야 51장에 오늘 본문 읽었던 그런 요시입니다.